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8면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따뜻하고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재선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권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좀 비참한 그런 뜻이라고요. 또 속된 말로는 거지 같은 그런 말은 또 안타까운, 답답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미저러블 영어로. 그래서 왜 사람이 곤고할까? 왜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곤고한 삶을 살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또는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곤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곤고한 삶이 왜 올 걸까? 사도 바울도 내 삶이 곤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곤고한 것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거의 100% 곤고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곤고한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사람들도 대단히 다양합니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곤고한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곤고한다는 말을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부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부한 관리다. 되게 고대 시대는 관리면 부자죠. 부자는 또 대부분이 관리 출신들이고 이런 물질과 권세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은 많은데 어떠한 곤감이 있는가? 이 사람의 곤감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율법도 다 잘 지켰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한 거요. 뭐가 공부하냐? 내가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이거 공부하다는 얘기죠. 솔직히 뭐 우리가 살다 보면 100년 정도 살겠죠. 뭐 더 사실 분은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규정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100년 정도 살 텐데, 살다 보면 다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가지 못할 것인가? 이 문제, 여러분의 이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해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인가, 이런 곤고함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제 부족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이런 말을 부탁드리니까 예수께서는 선한 것, 그건 사람에게는 없다. 나더러 선하다고 하는 것은 네가 사람 보고 선하다는 얘기지, 하나님만 선하신데 사람 보고는 선하다고 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율법적으로 다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게 하겠어요? 뭐 제대로 지켰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처럼요, 잘 믿는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 다 잘 지켰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복지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받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일 뿐이고, 복받는 길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파시지 않아도 돼요. 팔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물질이 주인으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느냐, 그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지금 네 마음속에 바로 물질이 주인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거 주님과 나와 물질을 대체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곤고함이, 물질과 어떤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삶에 있어서 곤고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주인이 물질이거나 지식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이런 것으로 있을 때는 항상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에 계셔야 할 주인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들어가려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갈등이 일어나.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죠. 곤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돈 많은 부자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 곤고한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 살았지만 니고데모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율법주의자요, 또 유대인의 관원이요, 정말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지식과 학문에 탁월한 분이에요. 당대에 그런 사람이 드물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대단한 종교심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인정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함과 주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께서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고민이에요. 전혀 그런 고민을 갖지 않던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니까 거듭남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가진 것은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고민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과학적인 고민이에요. 지식과 학문적인 고민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간증에 말씀드렸지만 나같이 늙은 것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을 초월한 시간 초월성의 문제가 과연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못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같은 늙은이가 나같이 늙은이가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다시 나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시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렇게 큰 것이 다시 1리터도 안 되는 아마 반 리터밖에 되는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큰 것이 다시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느냐. 공간의 문제죠.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즉 과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의 문제예요. 모든 만물과 역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자연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니고데모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만 죄를 씻어주세요. 그런 능력의 보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적 종교적 어떤 교회적 제도 의식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거잖아요. 생명 때문에 이곳이 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 씻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예배될 때,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어떤 그 신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생명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물론 우리를 이론적으로는 구원하셨고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와 생명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활력이 있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능력 있는 교회, 힘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나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곤고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세 번째 곤고한 사람은 진짜 바울 선생이에요. 바울도 곤고한 사람. 참, 바울은 얼마나 자기 모습을 그 거울이라고 하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세히 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티끌까지 볼 수 있는 건가. 그럼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이나 내가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세미한 영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바울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그런 세미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세미한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갈등은 우리의 갈등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그 바울의 곤고한 게 뭐냐? 영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계속해서 2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서 우리가 율법 안에 팔렸다, 또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싶지 않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율법에 팔려서 율법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내 속에는 두 가지 지체가 있다. 바울이 발견한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바울 속에는 육신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절대로 이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영어로 말하면 flesh, F-L-E-S-H, flesh.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 육신이,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죄의 성품이 있다, 죄의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에 육신이 약해서 그런 뜻은 말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하고 죄를 지키려 원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겨하는 그런 성향과 성품과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그 경향성의 안에 죄의 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의 육신성 안에 들어온 마귀의 하나의 그 꼭두각시 죄의 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안 보이죠?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어떤 것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를 죄의 법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끌어가고. 자기는 영적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려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다가 자기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죄의 법 아래 가두고 있다. 이 바울의 갈등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바울의 갈등에 이르를 수는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바울보다 어떤 특별한 경우, 케이스, 어떤 상황, 시간에는 바울보다 더 영적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 그걸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냥 져버리는 사람은 절대 곤고하지 않아요. 그럼 완전히 이긴 사람도 곤고하지 않죠. 그런데 이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하죠. 바울처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참 그렇게 고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이란 얘기는 여기서는 무슨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 말씀의 지배력,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지배력,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력, 이것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의 지배력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마귀의 지배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곤고하다는 얘기죠. 이런 곤고함은 존경을 받아도 옳은 일이죠. 존경받을 만한 곤고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영적인과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곤고한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내 몸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육신에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청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버리면 그 사람은 공고 안 해. 공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귀의 방향으로 가니까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며 열리는 교회 성도로서 살아감이 있어서 곤고함이 없으면 안 돼요. 곤고해야 돼. 그냥 육신의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사회 사람들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곤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못할 망정 우리는 평생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주님 때문에 승리하겠지만, 힘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보려는 노력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의 곤고함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 하니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항상 제가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마음이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누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imagination, 생각, 뜻, 의지, 경향. 그러니까 머리의 행동, 다시 말하면 지성과 이성과 의지 등 정신적 영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성과 느낌이 영역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다시 말하면 내 정신 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내 마음은 항상 어둠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너희가 살아서는 안 된다, 바울은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다시 말하면 내 의지력과 상상력,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안 움직여줍니다. 마음은요 그냥 그릇뿐이에요. 여기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기에 투영될 뿐이지 이 자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마음은 이 누라고 하는 의지와 생각, 정신적 영역 속에서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것을 그냥 받을 뿐이에요. 받고 이걸 다시 의지적으로 나타날 때 다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에 관해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과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마음대로 맡겨버려요.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사기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비어 있어서 그래. 이게 여기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의지하면, 이것대로 가면 심각해. 그래서 오늘 말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12시가 다 됐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집어넣은 영향력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마귀가 우리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아담 때부터 있어.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이 아담 때부터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게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육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육신이 마귀의 영향력을 항상 받아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뇌에 신호를 보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성숙한 자라 할지라도 항상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있다.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전쟁에서 살아갑니다. 밥 한 숟갈을 더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한 숟갈 먹음으로써 나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냐, 아니면 절제함으로써 내가 절제의 건강을 누릴 것이냐,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순간순간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그렇게 항상 다투고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니까 바울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허덕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로이드 존스라고는 위대한 세계적인 신학자, 우주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죠. 바울은 구원받은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은 자기가 지금 사망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시체, 죽은 시체하고 묶어놨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체하고 묶여가지고 내가 생활한다. 그런 정도로 죄악이 나를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시체에 묶여있다. Death.
이 시체라는 게 묶여 있어. 누가 나를 이 시체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대답 있으면 손 들어봐요. 결국 납니다. 내가 그 시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벗어나는 거지. 그 공감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25절인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외치지만 25절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 보면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찬의 승리예요. 크리스찬이 완전히 승리해서 뭐 유리알처럼 맑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어둠 속에밖에 살 수밖에 없고 죄악 속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라. 내가 이래봐도 이것이 벌써 승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의미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마음의 이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법, 내 이미지네이션, 띵킹, 정신, 사고방식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묵상하고 암송하며 기억하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가득 차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떠올라서 나의 생활과 활동의 지시를,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